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2024년도 상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나와 자녀를 살리는 소요리 문답으로 함께 인사하게 된 최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1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함께 찾아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말씀 한 편 볼까요? 시편 112편입니다. 우리 시편 112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직접 찾으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87면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12편의 기자가 누구인지, 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편 112편의 기자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1편에 이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여호와의 계명을 가지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이 112편 뒤로 119편에 등장하는 여러분 가장 긴 시편을 기억하시죠? 주의 율례, 규례, 법도, 명령, 뜻, 길, 이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12편의 기자 또한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이 내 삶에 있음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기쁘게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들을 사모하는 자, 즉 말씀에 잇대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시편 112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그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 강성하며라고 함께 말씀하면서 또한 정직한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그 인생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열심히 빌고 또 그것에 가서 치성을 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열심히 꾸미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그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다는 사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잠시 나눴던 찬송이죠. 찬송가 559장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와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있으실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히 서는 정말 즐거운 동산이라 고백할 수 있는 주님과 늘 함께하고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다 고백하는 가정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근간으로 한 그 교리, 그 말씀이 체계화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돈되는 그 교리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저 또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한 교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복 받는 인생으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잇대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근간으로 한 또 교리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그 점검된 신앙을 통해서 더욱더 공교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조명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늘 앞에 짧은 찬양 하나와 짧은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게 된 기쁨 교구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와 더불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1416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네, 다 들리니까 소리 질르셔도 되고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현장 강의 때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길 조금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 이제 이전 강의들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라기보다는 제가 과제를 이렇게 내드리는 것이 이렇게 소문이 나서 수업에 많이 이렇게 참여 안 하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과제를 이번 학기부터 없앴거든요. 제 과제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200자 원고지 5매 자필로 소감문을 적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과제였는데 많이들 진행하지 않으셔서 조금 이렇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만 해도 또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 학기부터 과제를 없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생각한 것보다는 더 오지 않으셨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강의가 수강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은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정말 복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이 제목을 지을 때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캐테키즘이라고 제가 그냥 제목을 지었다면 아마 지금 현재 들어오시는 분들의 절반도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앞에 그냥 워딩을 하나 넣었어요. 나와 자녀를 살리는. 그런데 이 자녀를 살리는 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닌데 자녀를 살리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하시면서 수강을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전에 같이 현장에서 모였던 분들하고도 수업할 때 직접적으로 여쭤봤어요. 왜 수강 신청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이유가 자녀를 살리는 데 많이 포커싱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녀를 제가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말씀으로 자녀된 제가 살아났듯이 저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제가 거론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통해서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계획서를 지금 갖고 계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강의 계획서 어딨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지금 열려 있는 오픈 채팅방에 파일로 올라가 있는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이 다운 받으셔서 뭐 가정에서 형편이 되시는 분은 출력하셔도 좋고요. 내지는 그 강의 계획서가 올라간 것을 그냥 휴대폰으로 보시면서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이 강의 계획서가 다음 주 강의안이 나갈 때 동일하게 같이 함께 이렇게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지류로도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는 들으시면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저희가 같이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제가 강의 계획서를 뽑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대학 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저는 굉장히 명조를 좋아하는데 명조체 양면으로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가면 좋겠는데 제목입니다. 나와 자녀를 살리는 소율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나와 자녀를 제가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십니다. 강의실은 현재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 10층 본관 10층에서 하는 이 에나콜의 카페 2에서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지만 현장에 있는 분위기를 좀 더 느끼고 싶다, 한번 같이 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현장에 한 7할 정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온라인과 현장의 차이가 조금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이 현장에서 하는 것들은 마음을 나누고 쏟다 보니까 눈물이 막 항상 그렁그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은 온라인은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놓은 것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8시 목요일 오후 8시가 되면 그 배부되는 링크가 갈 거고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36분 정도가 온라인 강의를 신청하셨는데 36분 중에서 아무리 뭐 강의가 좋아서 또 보셨다라고 해도 한두 분 정도 더 보셔서 한 40명 정도 강의를 시청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되는데 작년에 제일 많이 본 강의는 120건을 보셨어요. 그 말인 즉슨 수강을 안 하고 도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주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서 소감을 잘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에 굳이 연락처와 이메일을 쓴 이유는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을 때 카카오톡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를 잘 확인합니다. 카톡은 답이 하루 이상 걸릴 때도 있고요. 그 문자는 거의 그래도 대부분 다 한두 시간 안에 답이 갑니다. 사역과 겹쳐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전 이메일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답변해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리적인 내용, 뭐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것도 같이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같이 함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개요 및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눈을 따라오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교도들의 교회 개혁 정점에 작성된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그 중에서도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소요리 문답을 바르게 배움으로 가정과 자녀가 말씀 위에 선 믿음 안에 굳건하고 온전하게 서도록 한다. 즉,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 자녀를 그리고 초신자를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시작하는 그 신앙의 첫 걸음을 띄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 자녀를 나를 살리고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게 말씀을 자꾸 우리가 꺼내면서 이야기하느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왜 열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제 수업을 한 번 이상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 청교도 커버넌트의 역사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몇 번씩 나눈 것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장로교의 시발점이 되는 가장 첫 번째의 그 시작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목사님,
탁월한 스코틀랜드의 나팔수호라는 별명이 있었던 그 블러드 메리라 불렸던 피의 메리 여왕이 그 어떠한 천만의 군대며 그 많은 숫자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명을 더 두려워했던 그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낙스가 우리 장로교의 시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스코틀랜드가 있었던 곳이 영국 땅입니다. 잉글랜드라는 곳이죠. 지금 유나이티드 킹덤, 이 뭉쳐있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 중에 하나였는데, 그 나라 가운데 네 개의 나라가 함께하고 있었는데, 그 네 개의 나라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그래서 그 잉글랜드가 이 네 개의 나라를 하나로 통합해서 함께 이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이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탁월한 힘과 능력도 필요했지만 이 정신적인 것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종교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교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잉글랜드가 내세운 것이 바로 잉글랜드 국교회, 영국 국교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공회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영국 국교회가 완전하게 이들을 통합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왜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대로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우린 구교에서 탈피했다. 구교 즉 카톨릭에서 나왔다. 우리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이후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말씀으로 개혁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가고 말씀하신 곳에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개혁이고 올바른 신학이고 그것을 향해서 교회가 가고 있었는데, 그 구교회의 악습과 그 구교회의 아직 잔지를 벗어버리지 못한 영국 성교회,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흡수하려 하느냐?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열심히 장로교, 그 장로교도의 신앙과 그 당시에 이제 바른 개혁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1643년에 7월 1일에 이것이 옳은 신앙이다, 이것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같이 모여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되는 것인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이 1643년 7월 1일 날 시작했던 것이 1649년 2월 22일까지 즉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121명의 목사들, 그리고 11명의 영주, 그리고 20명의 그 평민과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해서 회의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나와 결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정하는 신학에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교회는 무엇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자그마치 5년이 넘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이걸 열심히 하시다가 중간에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거나 혹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교체된 분들도, 그래서 또 19분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더불어서 또 7명의 그 존 낙스의 후예들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 장로교단의 아주 핵심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스코틀랜드 분들 7분과 다 함께 모여서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2월 20일 날 다 정리가 되어갖고 이후에 채택이 된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인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는 4가지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이라 부르는 신앙 고백,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장로와 목회자들에게 가르치게 만든 이 카테키즘에 대한 큰 요리, 대요리 문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초신자들, 그리고 그 어린 이게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왜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손가락 때문에 나타난 건가 본데요. 이런 효과가 있나 봅니다. 손가락을 피기가 좀 뭐해준데, 어린 신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 막 처음 들어온 새신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쇼터 카테키즘, 소요리 문답인 것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예배 모범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찬양할 때는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5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했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이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중하게 이것을 함께 바라보고 진행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공부를 5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그 5년의 가치가 짧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길고 깊습니다. 근데 그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심지어 120명이 넘는 그 목사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리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했을 때 얼마나 수고를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의 가장 중요했던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시작할 때 기도, 끝날 때 기도. 그리고 이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세울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에 대한 검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요리를 하나씩 만드는 그 문답을 하나씩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탁월한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목회자들 120명이 전부 다 금식을 했대요.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 지혜와 탁월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하나씩 찾아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무함을 가장 권위 있게,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가장 권위 있게 두고 그 말씀에 근간하여서 모든 교리들을 정리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님 문답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한 것을 다시금 찾고 그것으로 우리 기준을 삼고 교육하고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써있는 교리를 정리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된 그것을 우리가 수납하고 믿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굳건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강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강의 방법은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떠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들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과 실질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에요. 소요리 문답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뭐 인터넷에 써 있는 것을 보셔도 되는데 이게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부터 107번까지 이렇게 다 문제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지만 답 밑에 있는 이런 컨퍼런스입니다. 어디 몇 장 몇 적을 참조하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근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했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게 얇아요. 1,500원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슨 제목이고 뭐구나라고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때마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할 때마다 찾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바로 성약이라는 출판사예요. 성약 도서출판 성약이라는 출판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책은 중고 책방에 갔거나 이렇게 책방 서점에 갔을 때 이 책이 있다, 여기서 나온 책이 있다, 그러면 주저없이 그냥 주우십시오. 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가정의 영을 아주 유익하게 하는 좋은 책일 것입니다. 아주 정통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단에서의 신학과 신앙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을 출판한 교단에 있는 출판사입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개역 개정판 책을 냈어요. 2014년도에. 지금 이 책 여전히 아마 팔고 있을 텐데, 이 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우리 그거랑 똑같지만 책이 조금 더 두꺼워졌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문제와 답이 이렇게 나오고 밑에 컨퍼런스 구절들이 쭈루룩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굳이 하나씩 찾지 않아도 여기를 보면서 금세 빠르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우리 오전에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과 같이 함께 구입해서 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온라인반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이걸 같이 구매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받고서 카운트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온라인반에 계신 분들은 직접 사서 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책을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지내면 좋겠고, 값은 6,000원입니다. 6,000원. 해자예요, 해자. 요새 말로. 예. 6,000원에 이렇게 고급진 양서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여러분 복입니다. 6,000원. 요새 커피 한 잔 비싼 거 마셔도 그 스타 땡땡 가도 이거보다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얼마나 진지해요. 아까 이 1,500원짜리 책 보셨죠? 이 얇은 책을 이렇게 두껍게 말씀을 다 넣고 심지어 양장으로 만들었어요. 예, 해자입니다. 해자 6,000원. 책 파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예.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매주 강의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안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들으시면서 그냥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제가 큰 타이틀 드리고 하면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는 내용이 추가되는데, 이 책을 가지고서 이 책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보셔야 이해와 따라오는데 수월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참고도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책들이에요. 정말 이런 책들이 나와서 제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복된 일이고, 제가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해설에 관한 책 중에서 제일 두꺼운 책은 16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이 한 권이요. 1권이. 그 다음에 뭐 2권도 이만큼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그만큼 다양하고 깊게 볼 수 있는 이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수강 및 수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결석이 사면을 초과하지 않는다. 온라인반은 언제 어디서든지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결석이라는 것은 따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늘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렇게 가르치는 중에 퀴즈를 냅니다. 퀴즈의 답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로 보내셔야 됩니다. 문자로. 그래야 제가 그분이 퀴즈의 답으로 온전하게 하셨는지 출석 체크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 퀴즈가 답이 오면 제가 답장을 일일이 쓰진 않겠습니다. 보내시면 그 답에 대해서 제가 그냥 탭을 하겠습니다. 탭이란 건 뭐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트를 표시하겠습니다. 문자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 제가 함께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없는 대신에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번 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워가는 과정이시고 성장하는 과정이시고,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함께 공부하면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피드백이 있고 어떠한 것이 어렵고 어떠한 것을 더 깊이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학기 말에 문자로 저한테, 저는 이번 학기에 이런 도전을 받게 되었고 어떠합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함께 가정이 말씀을 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일인지 또 우리 함께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수업 소감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것이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잘 들은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중간에 나가는 퀴즈는 잘 맞춰주시고, 오리엔테이션은 항상 아시겠지만 오리엔테이션은 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러분 듣는 것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강의 주제와 세부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중간에 우리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모든 목사들은 노회 소속입니다. 교회 소속이 아니라 노회에 소속된 목사로서 노회를 통해서 교회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회를 3회 이상 빠지면 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휴강이 18일 날 6주차에 있는데 노회 날짜가 바뀌어서 4월 11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주차, 6주차가 이렇게 스위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4월 4일까지 한번 쭉 갔다가 한 번의 브레이크를 가지고 쭉 마지막 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때 나오겠지만 9주차에 보면 야외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야외 활동은 제 수업 들어보셨던 분들 중에서는 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밖에 나가서 좋은 공기 쐬고 본 곳에서 같이 이제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리프레시와 브레이크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온라인반에서 같이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가고 싶은 분들이 계셨는데 다 참석은 못 하셨는데 요때 야외 활동 때 외부에서 저와 같이 같은 이 신학의 노선을 가진 분이 초청돼서 한번 오십니다. 그래서 잠깐의 그 강의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혹시나 여기를 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하면 저한테 간곡하게 미리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전반에 있는 것으로만 해도 제가 차량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때 즈음 가서 확인하고 피드백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차 오리엔테이션이죠. 그리고 2주부터 이 웨스트민스터 쇼터 카터키즘, 그래서 WSC가 무슨 약어냐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약어예요. 옆에 번호는 문답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인생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까지가 한 텀이 되는 것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휴강이 4월 18일이었을 때 참 좋았을 텐데 이 눈치 없는 노예가 이걸 뒤집어 갖고 안타깝게 이게 잠깐 떨어지긴 했는데 앞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번부터 28번까지 되지 않지만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지만 여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신학과 신앙과 신학을 다루고 있고 그것을 교리화시킨 것인데 뒤에는 29번부터 107번까지 훨씬 많잖아요. 뒤에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뒤에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한 줄씩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10계명의 1문에 한 문제의 답을 2개씩 이렇게 만들어놔서 늘려놓은 것이 좀 있어서 그래서 번호가 늘어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도를 봤을 때는 이 반반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1주차 5월 23일 하필과 결국이라는 것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 강의를 할 건데요. 저희 강의가 제일 깁니다. 다른 강의들은 다 이전에 끝날 거예요. 아마 5월 9일 날 내지는 늦어도 16일 날 다 마무리될 텐데 저희가 제일 늦습니다. 5월 23일. 전 처음에 6월 둘째 주까지 돼 있었는데 목장도 방학했는데 우리가 방학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대로 그냥 쭉 진행을 했어요. 좀 짧게 둘이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을 제가 아주 짧게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요새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 시절 가운데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말과 요새 있는 이 현 젊은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말은 라떼는이라는 거예요. 라떼는. 그래서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를 알고 싶으면 내 입에서 라떼는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카운트를 해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떼는 이 말이 많이 나오면 나는 이미 저 흘러간 기성세대 중에 하나일 것이고 이 젊은 세대들, 요새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은 쓰리요라는 거예요. 쓰리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걸요? 제가요? 왜요? 들을 때 이렇게 여기서 뭔가 훅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는데 요 젊은 세대가 많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사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기성세대가 우리 때는 기도원 가서 열심히 나무 뿌리 뽑고 바닥이 만들만들해지고 눈물로 땅이 딱 젖어가고 그 흙바닥이 딱딱해질 때까지 기도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우리 때는 이거 있으면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이 있는 한편 또 그때는 그랬겠죠. 저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판단하고 우리가 정할 일이죠. 내가 할 일이 맞으면 내가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신앙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기성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동일하게 신앙으로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저 시대 때의 모세가 있었다면 이 시대 때의 여호수아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옛날 6, 70년대, 7, 80년대, 8, 90년대에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저 권사님을 보면, 저 집사님을 보면, 저 성도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크리스천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돼. 오늘날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저 언니, 저 형, 저 누나, 저 오빠의 모습을 보면, 저 리더의 모습을 보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돼. 예, 세대와 시대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걸요 제가 왜 내 믿음과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나 때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때는,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요에 대해서, 3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MZ세대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이걸요? 예, 힘든 일이겠죠. 근데 제가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내 것이다, 아니다, 힘들다, 좋다, 이것을 가지고 유익하다, 만다, 내가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본다, 안 본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이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그들의 신앙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서 있었던 그 시대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유익들이, 그리고 신앙의 본들이 바르게 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의 사회를 갈수록,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점 악해지는 문화 가운데, 세태 가운데 점점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신앙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까? 사사기 2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사기 2장 10절이에요.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애굽으로 와서 애굽을 돌던 그 시절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 유일한 광야 세대였던 그 갈렙조차도 죽었어요. 이제 그 시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그들 앞에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요단강이 마른 것을 봤던 그 세대들이 한번 다 갈아엎어졌습니다. 사라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걸 모르는 세대들만 남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없어진 세대가 된 거예요. 11절에 다른 미사여고 전혀 붙지 않습니다. 몇 해가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세대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고 이방의 손에 그들이 압제당하게 하십니다. 80년, 몇십 년, 매번 계속해서.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인간이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합니다. 이 80년 정도의 그 남의 압제 가운데 있던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가, 그들의 시대 자체가 솜두리째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버림받아진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바르게 서서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그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의 말미가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겠지요. 나중에 다니엘과 같은, 나중에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건지시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자녀가 없다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만 믿고 여러분만 좋으실 겁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분의 자녀는요? 여러분 가정은요? 저는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제 모교회를 아주 사랑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평생 장로님이 두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교회가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목사님의 은퇴와 함께 다른 교회에 합격이 됐는데, 그 교회는 제가 있었던 때부터 이전도 그랬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까지 장로님이 두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본으로 세울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장로님의 가정을 갖고 계신 분이 두 분만 계셨기 때문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좋은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내 자녀가 믿지 않고 있다. 아니, 믿었었는데, 과거형 말고요. 나왔었는데 말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내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그냥 아닌 척하고 있는 그런 가림막이 있다면,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이죠 뭐. 그 위에 어떻게 됩니까? 12절이죠 뭐. 여호와의 진노하심 가운데 있겠죠. 그들의 심령에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없다라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감동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두려워해야 되고 슬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들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집 한 채, 차 하나, 어려울 때 뭐 하라고 돈 조금 더 쥐어주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없어도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더 귀한 신앙을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자녀가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 자녀가 복받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좋은 환경과 좋은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상황을 잊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소개하십시오.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으면 여러분 수명이 다할 때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가 그냥 배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그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 체계화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세워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서 반드시 읽으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박사학위를 가진 그 자녀가 그 배웠던 탁월한 책이, 어려운 그 학문이 그에게 구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책보다, 어떠한 학문보다, 어떠한 탁월한 지혜보다 가장 숭고하고 고결하며 거룩하고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우리의 자녀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살아내십시오. 발버둥 치십시오. 그것이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학기를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이 강의가 시즌 1입니다. 제 이 강의는 4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학기 정도 남았는데 이번 학기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개관을 다룰 겁니다. 개관을 다루면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바라볼 때 여기 1번부터 107번까지의 문항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둬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중점하여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내고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시작할 겁니다. 1번부터 한 주에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중등부는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번부터.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야겠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할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키고 자녀들에게 여전히 강권하며 두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아까 처음 불렀던 찬송가처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수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그리고 우리가 남은 우리 한 학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밟아 놓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동역해 주십시오. 네. 이것으로 오늘 첫 주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마지막 한 10분 정도를 제가 너무 이렇게 욱했는데 오전에는 울었습니다. 왜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영 죽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다면 흘려보내십시오.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은 은혜를 가진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이렇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